밑에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서에서 제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9절에 8절에 보시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이 퇴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10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과거에 우리 참 앞서 사신 분들 그리고 현재도 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자녀를 키울 때에 그 뭐라 그럽니까 호적을 널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1년이나 2년이나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호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 이걸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으면 이제 호적에 올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병이 참 많았잖아요. 질병이 많아가지고 뭐 홍역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그 당시에 뭐 폐기력 같은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참 병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호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잔치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100일 동안 무사히 살았다는 거죠. 100일 동안 살았다. 돌잔치는 왜 했느냐 1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잘 견뎠다. 그렇게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는 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 신앙생활 할 때 중간에 신앙을 이탈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확실하게 신앙이 자꾸 이렇게 건전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100일도 안 되고 돌도 안 돼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늘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걱정하는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중간에서 탈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서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라는 거죠. 발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를 이제 처음 배울 때 보면 자꾸 무너져요. 왜 넘어지는가 하면 이 페달 밟는 거하고 핸들 조절하는 거하고 이거를 발은 발대로 하고 손은 손대로 해야 되는데 한 군데 집중하니까 한 군데를 잊어버려요. 그냥 핸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페달을 안 밟고 페달을 밟다 보면 핸들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잘 밟으려 그런 거예요. 핸들도 잘 조정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뭘 해야 돼?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달을 안 밟으면 세상 없는 제자분이라도 뭐 서커스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자리 서가지고도 안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자전거가 안 넘어지지 가만히 서 있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나날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완전한 데 나가야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아멘. 그걸 제자리에 있다든지 오히려 아니면 뒤로 후퇴를 해버리면 그 신앙은 지금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신앙에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 발전하지 않으면 적들이 와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의 해결함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요지로 말하면 그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약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하면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뭐 폐결핵도 있고 뭐 홍역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뭐 이 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 방해를 하는 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구원을 덩하니 여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덩하니 한다. 덩하니라는 말이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소홀히 한다는 거죠. 소홀히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뭐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굉장히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을 때에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구원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고 나서 이 세상 떠나는데 다 떠나시는데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고 현재에도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거짓을 받았는 거 구원이라 그러고 또 악한 권세에 매여 있다가 노예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까짓 거야. 뭐 이거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했을 때에 그게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자가 절대로 덩하니 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설적으로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건강한 자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교회도 귀하게 여기시고 맡은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라고 직분을 맡겨놨는데 모임에도 오라고도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자기 갈 길 가버리고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뭐예요? 노출된 거다. 질병에 노출된 거다. 코로나에 노출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관한 거라든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대하든지 진지하게 대하고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참 잘 살든 못 살든 뭐 인격이 있든 없든 그 무시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히 여겨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고 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는 아주 건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도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주시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알뜰하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그냥 뭐 오락하는 데 다 써버리고 자기 욕망 채우는 데 다 써버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냥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하루를 지내고 보면 제대로 값어치 있게 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주셨을 때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하루의 시간 속에 하루를 산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그럼 오늘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거.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떠나간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니, 그분은 오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 이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얼마나 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생명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 가지고 자기의 집을 모든 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예 그거 뭐 필요 없다 그냥 보잘것없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 값진 진주 장사.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가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그 귀한 것이 자기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거 귀하다고 깨달아서 연분별을 해서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그림으로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실 때 그 구원은 정말 귀한 것이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기도할 때 자주 쓰는 용어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보면 너는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늘 그 생각을 해요. 아파트 양쪽으로 보면 20층 같으면 40가구잖아요 40가구를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도 그 아파트를 오르내리락 많이 해봐서 아는데 보면 정말 교폐 붙은 가정이 그 40가구 가운데에 뭐 한 가정이 있는 데도 있고 두 가정이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그런 라인도 있어요. 보면 그랬을 때 야, 이게 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분이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도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야,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에 막 그냥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뭐 좀 제가 목사라서 그렇긴 하지만 앞에다 대고 막 그 부적이나 붙여놓고 막 그냥 불교 뭐 그거 표시를 해놔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집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도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진 않아요. 그래 오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절대로 구원을 경한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영적인 질병 중에 굉장히 큰 질병이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암적인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피차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고면하여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이 큰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굉장히 큰 질병이다. 그래서 뭐 그거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강팍하게 되는 거, 굳어지는 거,
이거는 병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굳는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우리 육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보면 위험한 겁니다. 간경화, 간이 굳는 걸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해봐도 어려워요. 혈관이 또 동맥경화, 혈관이 굳어지면 피가 잘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혈관이 굳어가지고 딱딱해지면 혈관이 만약에 좀 터지게 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굳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살은 죽은 살이다. 굳은 살이다. 발바닥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감각이 없어. 이거 왜 굳은 살이 돼요? 굳은 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피차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됨을 면하라. 죄가 들어오면 굳어진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많이 들어있으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굳어졌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냥 그 모든 일에 보면 직선적이고 그야말로 돌이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거는 굳어서 못하는 거예요. 강박해져서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가 있으면 굳은 땅에도 여러분 굳은 땅에도 비가 오니까 부드러운 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현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부드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드러운 자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런 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절대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고 세 번째에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뭘 말씀합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 기적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성령 체험도 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세의 산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불순종하더라는 그러면서도 불순종했다.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몸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불순종하더라는 거죠. 불순종하더라.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렇게 능력받고 대단한, 그런데 놀라운 게 능력받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내가 능력자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먼저 터전을 닦아놓고 능력이 임해야 되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능력 받아버리고 성령의 막 역사를 막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을 하고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걸 먹고 마시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 이 순종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것하고 우리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놀라운 능력자가 되기 이전에
그걸 나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받고도 멸망당하더라는 거죠.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그 대부분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내면을 잘 점검을 안 해요. 왜? 나는 능력자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남은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 해석대로 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인물들 가운데 데마라든지 구리장식 알렉산더, 구리장식 알렉산더 따라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은혜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일 경계할 인물이 누구냐? 구리장식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저는 나에게 많은 해를 입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대적자가 됐다. 데마는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이 없는 신앙은 병이라는 거죠. 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6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죄가 또 하나 추가되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짐짓죄를 범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짐짓죄를 범하는 것. 그 히브리서에서는 요 네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짐짓죄가 뭐냐? 짐짓죄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짐짓죄라는 것은 고의적인 죄, 태행하는 죄. 그러니까 뻔히 알고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어기는 것,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 이런 것을 짐짓죄다.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것도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참 죄가 돼가지고 어렵지만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게 보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런 경우가 나와요. 실수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번제와 이 참 소제를 드려가지고 용서를 받는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2절에 보면 거기는 아무리 그걸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 아예 모르고 지은 거는 죄는 죄지만은 용서를 알고 나서 깨달아서 회개해버리면 용서가 되지만은 뻔히 알고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짐짓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끊어버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더라. 그 말씀이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동생 죽이지 마라.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가르쳐 줍니다. 전혀 가르쳐 주는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광야를 불러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 그렇게 하면 범죄자가 되니까 하지 마라. 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로 그냥 살인하는 것을 실행해버립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거, 무지해가 짓는 거, 이것도
좀 죄중에 들어갑니다. 왜요? 몰라서 하는 것도 죄는 죄니까. 그러나 귀에는 주어지지만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것을 지적한 29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걸 생각하라. 자 보세요. 아들의 언약의 아들을 짓밟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발 아래 둔다 그런 뜻인데 무시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뭐 외룰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그런 종교인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놀랍게도 제가 이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 다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복음이 어떤 주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신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토착화 신학이 들어오고 상황윤리가 들어오고 이 엄청난 물결이 막 쳐들어왔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잘 해당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결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한참 청년 시절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 자유주의를 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를 들면 그 종교 교파로 말하면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기장책이라 그래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기장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보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강조하지 보혈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단 가운데 제일 발전하지 못하는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책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는데 이 기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그 자유신학이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교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신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 홍정수라는 분, 견신안이라는 분, 이런 분들 예수님의 피가 돼지피나 짐승의 피나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고 난 학생들이 또 그렇게 해요. 말이 기독교에 탈을 쓴 거지 전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저런 분들은 뭐래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인간 중심으로 신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도 인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뭐 이래 가지고 민노총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하여튼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저들의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노동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전태일 씨 같은 분, 전태일 의사 그러면서, 이름 기도할 때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전태일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가 막힌 걸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그래서 이 홍정수라는 분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피가 뭐 그리 중요한 거냐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부조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 부활, 성천, 십자가, 보혈 이런 거 비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통적인 우리의 기독교, 정말 진리 속에 있는 기독교는 뭘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도 없고, 아멘.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최대의 우리의 구원주가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놓쳐버리면, 여기에 보면 이걸 놓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저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 배경은 있어요. 너무 종교가 교리 중심으로, 전통 중심으로 뭐 이렇게 참 굳어있는 상태, 이것이 너무 인간적인 피해가 크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신학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나 근본 뿌리를 잃어버린 신학이 되어버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버젓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한국 기독교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잘못 시작했는 분들은 굉장히 진리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자꾸 인본주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리에 꽉 박히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빨판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 정말 그냥 이해되는 이야기,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분들은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사람을 참 좋게 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 굉장히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혀 뿌리가 없는 이야기다. 저는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 여기에서 벗어난 모든 이론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기하라 그래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니까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참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토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와서 변론 이야기를 하자 그래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의 그 인간다움을 자랑하고, 좋은 이야기 다 갖다 쓰고 그냥.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분들의 이 말은 굉장히 듣기 좋아요. 그냥 사람을 굉장히 현혹하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말하는 그 행동하고 맞춰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 성령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자, 그 감화와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자.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셔야 아는 건데,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버립니다. 자기 사고를, 자기의 이 깊은 지식을 더 인식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해버립니다. 판이하게 달라요, 걸어가는 그 길이.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시면 교회가 정말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래 위에 지은 집도 있더라는 거. 이러던 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은 뭐냐?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한 걸음이라도 진보를 하고 전진을 하면 했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왜? 물러서면 생명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다 빼앗긴다. 그 이제 원초적으로 설명하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 보면 그런 데 속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생명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세계는 더 힘차게 전진하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는 신앙은 영적인 파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 날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막 모든 거 아주 그냥 풍성하게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이루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면 분별이 나옵니다. 아, 신앙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구나. 분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전진하는 신앙이 되더라. 한 해 한 해 다르더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신앙이 안 되면 매년 신앙생활 하는데 한 해 한 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빠져버려요. 왜요? 집이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거리감이 생기고 교회 생활도 자꾸 나태해지고 그 자기가 나태해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못 받아들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막 뛰어가는데 나는 뛰어갈 힘이 없어요. 내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결국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면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 39절 결론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나가면 나갔지 후퇴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최고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진리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